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나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여리고성 정탐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긴장감은 떨어지죠. 근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민첩하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겠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구원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 그 영업장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 텐데 라합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인지를 알아보았을까요? 알아본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그 다음 행동가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애국자라고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라합의 선택은 신고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숨겨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선택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운명을 여기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쪽에서 이 라합에게 먼저 제안이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직관적으로 했고 순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탐꾼들은 잡히는 것을 모면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빠져서 자기들의 본진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겠지만 이제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경비를 단단하게 해서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겠죠. 이제 정탐꾼의 목숨은 오로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라합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라합은요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고 밤이 되었을 때 그들이 숨겨놓은 곳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합니까? 왜 자신이 이들을 도와줬는지, 왜 숨겨줬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급박한 것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이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는요 오랜 시간 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론이 길 수도 없고 본론만 얘기해야 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뭡니까? 라합이 보여준 이 행동의
동기이고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거는 라합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비슷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말하고 있는 여리고 이 주민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라는 거예요. 간담이 우리가 서늘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 아닙니까?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두려운 정도가 몹시 크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두려운데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전긍긍한데 그런 상황에서 라합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이 나타난 거죠. 라합은 그것을 어떻게 여긴 것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천우의 기회로 여긴 것이고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였느냐?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들은 정보에 의해서 2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온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4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경로를 통해서 들었겠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근거로 삼고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것인데 이거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본래는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열매도 따먹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당한 시온과 옥은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거를 대조해 볼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대적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정신이 혼미해서 이를 정도였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 힘의 원천,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전 성경은요, 이 한자어를 차용해가지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신교예요. 지금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자신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그런 신은 더 없다.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라와 나라, 민족이 싸우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바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졌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이 적군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렇게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건 뭐냐?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짧은 시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오래 생각한다고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 여리고 주민이니까 가나안 백성이니까 가나안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뭘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점이잖아요. 가나안 신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이 믿는 능력의 원천이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동안 내가 섬겼던 신들은요, 나의 생명을, 나의 재산을,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더 힘이 센 신, 더 능력 있는 신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신을 내가 섬겨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굉장히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뭘 망설이고 뭘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라합이 요구하는 바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구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 민족을 배신하더라도 자기만은 살겠다, 어떤 이기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라합의 선대는, 라합의 헤세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고 먼저 행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논리잖아요. 선대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대를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눔이 있고 사랑을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라합의 행위를 이기적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기적이라고 해도 이 선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를 사용하신 거고, 그리고 라합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수용한 것이고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라합과 그의 가문을 위함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고 하는데, 그러면 손해 안 보고 살아오셨어요? 계산을 하고 엄청나게 손해 안 보고 살려고 애를 써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냐?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그냥 그분 따라가는 것, 단순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성소에 나와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라합과 같은 판단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아갈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도 이웃을 선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사 몸과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인생길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